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고통당하는 자의 간구라고 해서 고통당하는 자의 간구라고 제목을 달 수 있는데, 이 시편은 배경이 아마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에 또 힘도 별로 없고 이렇게 또 이불 덮어도 따뜻하고 이렇게 많이 쇠약해져 있을 때에, 그때 아도니아가 더 이상 우리 아버지 왕 더 이상 힘도 못 쓰고 더 이상 끝났다 해가지고 아직 후계자도 안 정해주고, 그 후계자도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왕위를 정한다라고 언지는 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그냥 내정만 했을 뿐이지 정식으로 우리나라 같은 세자 착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정책으로 왕이 죽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후계를 정해놓고 한다든지 태자를 정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그 왕위를 이어갈 거야 하고 바세바하고 약속해놓고, 나단이라든지 선지자는 사람들이 그렇게만 얘기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해놓지 않은 거예요. 아마 다윗이 본인이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마음 상심이 크고 마음이 많이 상해져 있고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면 용서함을 받아서 자신이 하던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우유부단하고, 또 그전에는 굉장히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자신감 있고 이렇게 인사정책하고 정치를 해가고 나라를 다스려가고 했는데, 전쟁 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는 물론 압살롬 반역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환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감정으로 자꾸 치우치게 되고, 자꾸 정상적인 일 처리를 바로 못하게 되고, 왕으로서의 업무가 있고 또 개인적인 삶도 있을 텐데, 그냥 그 자신의 그 과거 그게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 있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게 너무 마음의 상심이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압살롬도 반역이 일어나고, 또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도 반역해가지고 또 진압하고 이런 환난을 많이 겪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노년에, 아니 이렇게 노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왜 없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년 때까지 또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세월을 보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자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희망 섞인 그런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마지막에는 그런 표시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9장 1절부터 읽어가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그래서 물들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물은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을 이렇게 압박하고 또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침노하는 세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적군과 같은 이런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해가지고 물은 생명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 구절 따라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물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문맥이라든지 문구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주로 이제 물 그러면은 세력을 얘기 많이 해요. 특히 물의 세력은 어마어마하죠. 홍수가 날 때 우리가 늘 보듯이 뭐 방송에서 보듯이 홍수가 나 중국 뭐 일본도 그렇고 특히 중국에서 홍수 날 때 그 CCTV에 찍힌 거 보면은 뭐 아무도 이렇게 그것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나이다 해서 내 영혼까지 그냥 육신적으로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쳐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아니 내 마음속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합니다 하는 겁니다. 2절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그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수렁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고 깊은 물 홍수 속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곤할 정도로 너무나 이게 목이 뭐 말라서 갈증이 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잘하고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피하고 이겨나가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죄를 범하게 되고 죄에 넘어져서 죄에 빠지면은 물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면은 용서를 해주셔서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천사들은 타락하고 하나님 거정하면은 회개할 기회도 안 줘가지고 희망 자체가 없지만은 타락한 뭐 그런 천사들은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근데 죄에 빠져가지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었으면은 물론 그때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겠지만은 그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정말로 안 들어가도 되고 안 넘어져도 되고 안 빠져도 되는 그러한 죄에 빠져버리면은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헤어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꾸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그것을 떨쳐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악에 연루되지 말아야 되고 혹시 나도 모르게 연루됐으면은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기서 정리하는 것이 내가 죄에 대한 영향력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이 그건 거예요. 여기서 거치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 하고 여기서 거치고 거기까지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 제일 적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계속 내버려 두면은 더 많은 책임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다윗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도 해주시고 그 죄값을 내가지고 뭐 압살롬도 이렇게 반역하고 해가지고 많은 치료기도 했고 했으면은 그래도 그 죄책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세세하게 뜻을 물어서 이게 인사정치하고 정치해가고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다윗이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물론 뭐 시편 쓰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계속 거기에만 얽매여서 정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기 죄를 허물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기를 애쓰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오히려 또 조롱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책잡고 빨리 회개했으면 또 그 다음에 또 일을 실천해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불만이 쌓이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지금 열심히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목이 마를 정도로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유도 없이 원수가 되고 끊으려고 하고 다윗이 노년이 돼가지고 지금 뭐 기력도 얼마 뭐 강하지도 못하고 기력이 쇠해서 그냥 그 수명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힘을 뭐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적자들이 또 일어나고 특히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는 그 자기 아들이고 물론 아들이니까 반역하죠. 아들이고 또 요압이라는 장군은 뭐 얼마나 그 전쟁에 뛰어다니면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그 왕권을 세워주고 심지어는 뭐 압살롬까지 다 처형하면서 어쨌든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보호자 되고 나서서 있던 그런 사람이 또 대적하고 반역을 하고 또 제사장 아비아들 제사장까지 나서가지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반역의 무리에 섰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이렇게 낙심되고 참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제사장까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정통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을 따라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왜 자기 욕심만 따라가려고 그러냐 이런 아쉬움들이 이러한 탄식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 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래서 지금 너무나 모든 내가 믿던 사람들 내가 신뢰하던 사람들 나한테 가까이 있어서 나랑 같이 이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같이 또 제사장으로서 또 그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이렇게 하던 자들이 다 돌아서니까 그러면은 내 대적이 아닌 사람이 누구야? 이럴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물론 뭐 사울부터 시작해서 따지면 많죠. 그래서 내가 하지도 않은 것도 모함을 해가지고 다 한 것처럼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잘못되고 불평이 있고 불합리해진 거 있으면 다 다윗 왕이 이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떠넘기고 모함하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취하지도 않고 내가 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다 물어주고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리게 됐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로 좀 지혜롭게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데 하나님께서 내 우매함을 다 아시오니까 내 죄가 주님 앞에 숨김이 없고 그 죄 때문에 죄에 그 발목 잡혀가지고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셨다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이렇게 상심이 커서 늘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를 숨길 수가 없죠. 그 이후로도 다윗이 인구조사한다고 해가지고 교만할 때도 있고 늘 이게 죄가 있다 보니까 다윗은 이제는 그 이후로는 조그만 죄가 있어도 그 죄가 이게 하나님 이런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물론 그렇게 회개해야죠. 회개하는 모습은 맞아요. 바람직해요.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얽매이고 그게 그냥 그 영향력에 그냥 그 죄책에 시달리다 보니까 내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으로 이어진다고 약속이 있었으면 빨리 태자 책봉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해가지고 누구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막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내버려 둬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또 이제 다윗의 우매함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 욕을 당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굳이 이제 압살롬,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를 배경으로 삼는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솔로몬이라든지 뭐 나단이라든지 사독이라든지 이런 제사장들은 솔로몬 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어가지고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왕위를 이어간다고 약속해 주셨으면은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세바가 또 찾아가 가지고 또 단언을 하고 빨리 이제 그래서 급하게 그냥 즉위식을 하게 되고 했는데, 그런 자들이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 처형을 당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한테 적용한다면은 나 때문에 하나님 욕이 되고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그런 일은 생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너 어떤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이 다른 교회라면 나 안 갈 거야.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이게 그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요즘은 뭐 신용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놔야 된다는 거죠. 뭐 얼마 전에 또 뭐 어떤 연예인 뭐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 내가 정말로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예배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있고 요소가 있는 그러한 계약이라면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이게 무슨 돈을 줘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은 내가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빠지면 안 되고 여기에 상관없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언지를 해놨어야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촬영장에 가가지고 촬영한다고 다 있다가 좀 전에는 있었는데 막 준비됐습니까?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 어디 갔냐 했더니 내가 예배가 소중해서 예배를 빠질 수 없어 갔다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뭐냐는 거죠.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지. 계약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그것도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로 저런 사람들은 뭐야? 지 맘대로야? 우리하고 약속한 건 뭐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42-2번지 거기에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이 예배 중에 와가지고 저 옆에 그 창고 방 거기 좀 볼 수 있냐고, 뭐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예배 드리는 당신 시간은 중요하고 난 내 시간은 안 중요하냐고. 보여달라면 보여줘야지. 제가 만약에 미리 약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찾아왔으면 보여줘요. 그 시간에 온다 그러면 난 약속 자체를 안 하지.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오지 마시고 그 전에 오든지 그 후에 오든지 하세요 라고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은 막무가내고 정말로 이게 무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불쑥 찾아와갖고 약속도 안 하고 불쑥 찾아와갖고 나도 주인도 아니고 주인은 저 서울에 있는데 거기 그 사람한테 보여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와가지고 보여달라고,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기다리든지 내일 오든지 하십시오. 당신 시간은 중요하고 예배는 중요하고 내 시간은 안 중요하냐? 난 예배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미리 약속을 해야지. 그러면은. 근데 지 맘대로 와가지고 정말 그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러한 모습이, 그건 그래도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서 뭐 욕을 먹든지 말든지 하겠지만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욕 안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다윗의 기도는 그거죠. 하나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솔로몬과 나단과 이 사독과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왕위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얘기하겠죠. 욕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다윗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처신을 제대로 못하면은 이렇게 욕먹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게 하셔서 그들이 욕 안 먹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이게 상황이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또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냐는 거예요.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탁 이 태자를 접근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어가지고 왕위를 세우라고 하셨다.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이어가지고 한다라고 태자를 딱 세워 나와버리면은 반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정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정해고 왕이 위에 딱 세워버렸는데 근데 뒤 조처를 안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놨기 때문에 이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바세바가 빨리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됐다고 온 사방이 다 떠들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죽게 됐다. 살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왕 옷을 입히고 나귀 태우고 가가지고 정식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힘드냐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좀 아도니아든 누구든 와가지고 왕인데 와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물어보면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좀 이렇게 편리 아니란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근데 반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뜻을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지.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런 수치가 이게 닥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8절 내가 내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형제에게 또 모친에게 또 다 객이 되고 또 다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마찬가지였죠.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한 얘기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막 떨어뜨리고 할 때에 제자들이 처음에 했을 때 이 말씀을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했다는데 다윗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온 인생을 바쳤고 온 전쟁을 다 해왔고 자기는 왕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고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여기에서 고민해왔는데 그 고민을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은 내 아들이고 또 신하고 제사장까지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어떻게 하는데 지금 왕께서는 힘이 없으신데 태자라도 직봉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해야죠. 그게 정상이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이 열성이 강해가지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웠다고 했으면 솔로몬은 될 거야. 누구나 다 알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추측을 한다면은. 근데 솔로몬과 관계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도니아하고 반대 욕심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쨌든 왕이 태자도 책봉 안 하고 아무것도 조치를 안 했어. 그럼 내가 될 거야.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이 나한테 이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신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해가지고 금식하고 또 회개하고 배옷을 입고 이렇게 사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교사는 모습인데 너무 거기에 해가지고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고 또 정치를 하고 정의해줄 건 정의해주고 또 사람 세울 건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또 존경할 텐데 여기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왕은 무슨 일을 하면 이렇게 질질 짜기만 하고 그냥 배우서 오늘 또 금식한다고 또 울고 통화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어쩌라는 얘기야. 이렇게 비방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자체를 비방할 수는 없어요. 그거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일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몰라 그래서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배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수근수근 오히려 본받고 왕이 그래도 회개하고 바로 잡아서 바로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긍정으로 또 이렇게 존경하고 따는 것이 아니라 에이 또 오늘 또 왕이 또 저런다 에휴 저게 뭔 꼴이야 이렇게 비방하고 수근수근대고 욕하고 말거리를 댄다는 거예요.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그래서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한다는 얘기는 성문에 앉은 데는 높은 사람들이죠. 생문이라는 얘기는 곧 시장도 되기도 하고 재판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문에 앉은 자들은 재판장이 앉아요. 재판장이라든지 거기에 성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판결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또 이 조롱거리가 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너무나 이렇게 힘이 없는 상태고 늙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수근수근 대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13절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때에 연락하실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걸 지금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하니까 지금은 연락하실 때가 아닙니까? 하는 이렇게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연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물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고 물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웅덩이가 물에 빠진 위에서 닫혀버리면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이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지금 뭐 솔로몬에게 나단을 불러가지고 또 사독 제사장 불러가지고 빨리 솔로몬을 통해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심식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다 내주고 이렇게 했을 때도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또 이걸 알고 아도니아라든지 요압이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요압이 알고 가지고 군사들 동원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냥 다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냐는 거예요. 다윗은 어차피 지금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다 노년이 되고 힘도 없고 한데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은 위에 그냥 내 웅덩이 빠졌을 때 웅덩이에 팍 닫혀버리는 그러한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해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얼굴을 숨기지 말라는 얘기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시고 또 이루게 해주셔서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이어가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지금 다윗이 당한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이렇게 잘 이렇게 벗어나고 해결하게끔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성령하소서. 그래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그래서 나를 이렇게 가까이 해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래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하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원수가 나를 이렇게 다 잡아가고 죽이려고 그러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왕유락 해가지고 또 없은 여기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9절 나의 해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능력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적이 누군지, 대적이 어디 있는지도 다 알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 해방인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해방하고 이 방해하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이것들이 내 마음에 완전히 이렇게 뭐 상처가 되고 근심이 너무나 꽉 차서 이거 진짜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혹시 나를 도울 자가 없을까 하고 찾는데, 뭐 그래도 군권을 장악해가지고 나가서 전쟁도 하고 같이 뭐 반역하는 자들 다 정리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항상 자기를 위해서 싸우던 그 요압이 지금 반역을 하고 있고 반역 세력에 들어가 있고, 아비아달은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같이 다녔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제사장 다 몰살당하고 그때서 겨우 혼자 숨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다윗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묻고 이렇게 같이 있었잖아. 같이 지냈으니까 얼마나 그 애착이 가고 또 마음이 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받아서 유리해 줘야 되는 사람이고, 여호와 같은 군권을 장악한 자들은 자기들 지켜줘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냐는 거죠. 물론 요압은 뭐 또 따지고 보면은 또 뭐 이종 사촌 되는 상황이고 조카가 되나? 큰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가 되겠구만. 이런 관계가 되어 있지만 가족과 같은 건 이제 상황인데, 돌아보니까 다 오히려 반역한다고 서 있으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찾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론 마시었사오니.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고 배고프고 뭐 갈증이 나고 하는데, 그럴 때면은 오히려 더 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더 갈증나게 더 완전히 못하게 그냥 그 쓸개를 가지고 또 초를 가지고 마시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그러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러한 상황을 미리 그렇게 예언하는 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하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오히려 이용해 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조롱하고 먹지도 못할 것을 갖다 줘 가지고 더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2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 앞에 밥상이, 그래서 아도니아가 막 뭐 축제를 하고 뭐 잔치를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왕이 됐다고 하고, 그게 오히려 올무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아무도 이게 이제 맞설 사람이 없을 거야. 해가지고 그 잔치하고 흥청흥청하고 이런 사이에 솔로몬 왕 즉위식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무가 되어버린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자기들이 평안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은 왕의 뜻이, 다윗의 뜻이 솔로몬이 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솔로몬하고 또 기름도 붓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왕으로 세우니까 솔로몬이 왕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어져서 자기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먹고 그냥 잔치하고 즐기고 시간 여유 있고 뭐 이제는 뭐 할까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시간 다 놓치고 진짜 자기가 왕 될 것 같았으면은 뭐 바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해가지고 딱 왕을 인질을 잡아놓든지 반대하는 사람 다 처형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리가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안 해도 대적 한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마. 왜냐면 군권도 정확해 있고 제사장도 다 뭐 자기도 편이고 둘 중에 하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래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소서며 그래서 눈이 있어도 못 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자기 위기를 느꼈으면 그렇게 평안하게 그냥 잔치하고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못 보게 하시고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허리는 중심이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떨리면은 아무 일도 못해요. 힘도 못 쓰고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힘도 나타내지 못하도록 힘 쓰지 못하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8절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 저희 겉으로 황폐케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래서 완전히 폐하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임종하기 전에 요원으로 남겼죠. 솔로몬에게 요압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그거 나랑 같이 열심히 했지만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나름대로 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장군들을 몇 명이나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또 하고 이거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또 이제 또 쭉 얘기를 했죠. 시므이 또 한 사람 얘는 또 내가 용서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니는 지혜로우니까 잘 생각해봐가지고 처형할 방법을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다 해주고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또 정리를 하긴 했죠. 26절입니다. 대저 저희가 주의 지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 말하여 사오니 대저 저희가 주의 지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사오니 갑자기 내가 연기를 잘 안 되네. 저희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버리네요. 그건 넘어가고 그러니까 27절 하겠습니다. 26절은 좀 이따 다시 하려고 하고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반역하는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한 얘기는 주의 치신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힘이 없게 만든 다윗을 얘기하는 건가?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주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 자의 슬픔을 이렇게 말하여 사오니 이렇게 말을 하고 했으니까 그 저희의 죄악 그 죄악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인해가지고 징계하면은 위로해주고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오히려 더 핍박해. 그리고 주님께서 상하게 하신 이런 자들 슬픔을 오히려 말하고 더 이렇게 슬프게 만들고 쓸개로 초로 마시게 하고 이렇게 오히려 악을 했으니까 저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죄악을 죄의 죄를 더 쌓고 있으니까 의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마소서. 그래서 생명책에서 아예 지워버리시고
의인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9절 오직 나는 가난한 것을 보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래서 다윗이 느끼는 것은 정말 가난하고 슬프다는 거예요. 가난한 얘기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위로할 자도 없고 또 도와줄 자도 없고 힘이 되는 사람도 없고 정말로 이렇게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늙어 있는 순간까지 이렇게 반역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 이스라엘을 누가 세웠냐? 하나님 세웠지 않았냐? 하나님 세웠으면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어떻게 그냥 버려두더라도 하나님 뜻을 물어서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져야 되십니까? 이렇게 나와서 열정을 해야 될 텐데 안 그래요? 근데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가난하고 슬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이게 나약한 존재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래도 다윗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 이러한 하나님 집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고 한 이러한 이름을 높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리해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산 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높여주시면은 늘 이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하셔요. 하나님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지도 않으면서 제사만 열심히 드려. 그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만 하면 땡 끝이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도 안 살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을 훨씬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32절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해서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한다는 얘기는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길들여져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이런 자들이 온유한 자라고 말하셨잖아요. 그러한 자가 보고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소생케 할지어다.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들을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궁핍한 자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탄원을 들어주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 수금된 자들은 갇힌 자를 얘기하는데 그들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갇혀있는 자도 되고 다윗도 갇혀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된 자기 신의 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4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천지, 바다와 그 중에 있는 모든 동물, 물고기, 이런 모든 존재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35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도니아가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욕심내가지고 훔치고 그냥 인간적으로 인간의 그 나라, 인간적인 왕 이렇게 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너네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 일을 상송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가리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종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 다윗이고 그 후손, 그 다윗의 후손이 오늘 상징하겠습니다만은, 물론 이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된 그들이 이어서 왕위를 이어갈 것이지, 자기 욕심이 생긴다 해갖고 막 찬탈을 하고 반역을 하고 모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69편의 시편을 쓰면서 물론 참담하고 좀 이렇게 그 자기감도 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쓰긴 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받들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고, 다윗이 좀 순진하고 또 다 자기 같은 생각만 하는 줄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면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그 관료가 되고, 이렇게 신하가 되고, 또 군장이 되고 하면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세우려고 이렇게 애를 써야지. 그게 맞는 거지. 왜 하나님 뜻을 외면해놓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겠고, 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욕되고 하나님 이름이 욕먹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신 하나하나도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그것도 미리 얘기하고 미리 약속을 잡아놓고 미리 이렇게 정해놓는 것하고, 그때 막상 돼가지고 나는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갈 거야 하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 우리 스스로도 하겠지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분이야 라고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처신해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가고 있겠지만은, 나도 그게 참여하려면은, 그게 동참하려고 하면은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중심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